제가 우리 CTS 방송 수고하시는 분들 만나면 세 가지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늘 생각하시고 또 이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늘 기도하시고 또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소망합니다. 앞으로 정말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이 잘 돼서 우리 귀한 정말 독립된 공간에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소망하는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나누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가? 우리는 보통 이 시대를 속도를 중시하는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 게이츠가 말하기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라. 빠른 것이 선이고 빠른 것이 승리죠. 그래서 휴대폰도 빨라야 됩니다. 차도 빨라야 되고 모든 기계도 빠르게 일을 처리할 줄 알아야 그게 능력이고 값어치가 있고 그게 곧 승리의 공식입니다. 비행기, 기차, 빠른 것이 답입니다. 그러나 이 빠른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된 것은 큰일이죠. 트랙을 거꾸로 도는 선수를 생각해 본다면 빠른 것 때문에 더 많은 길을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속도보다는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 방향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방향. 오늘 본문의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나타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게 빨리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빨리 승리를 쟁취할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공격 방식을 취할 것이냐,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 머리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빨리 이 성의 정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가득 찬 마음이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대적을 위하느냐, 너는 아굴이냐 적군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이 여호수아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의 정복을 얼마나 빨리 진행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와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속도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일이 진행돼서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뭘 말하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방향보다 속도보다 방향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은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게 뭘까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게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발바닥 사건, 맨발입니다. 신을 벗은 겁니다. 이 발바닥 사건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이 발바닥 사건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신을 벗고 맨발로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맨발로 걷는 것에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죠. 그럼 신을 벗는 게 어떤 의미를 가있죠? 당시의 배경에서 신을 벗는 것은 종이 주인 앞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로 신을 벗는 거죠. 오늘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는 이 얘기는 이 여리고 성의 정복 작전의 모든 권한을 너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적용이 6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전략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을 말없이 매일 한 바퀴 돌라는 것이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는 것이고, 나팔을 불고 외치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병세에도 없는 작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전쟁의 주인은 내게 있고 여리고성의 정복 작전의 모든 기획 전략은 내게 있으니 너는 내가 대장인 것을 인정하고 너는 그대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라. 이것이 신을 벗으라는 말이고 그 첫 번째 적용이 여리고성 정복 작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당신이 내 편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내 일을 도와줄 것이냐 안 도와줄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자세가 어떠하냐를 물으셨다는 거죠.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 우리의 방향을 먼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한 1000여 명 가운데 부흥하는 때까지 참 개척 멤버로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작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균열이 생겼고 교회가 반반 나눠져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 가운데 오게 됐어요. 개척 멤버시고 영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은퇴를 하셨지만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의 기가 맞지 않느냐, 우리의 기가 맞지 않느냐, 우리 편을 좀 지지해달라, 우리를 좀 알아달라, 이해해달라, 그렇게 옳다고 말해달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내 편, 네 편이라고 계속 이 장로님에게 와서 얘기를 많이 할 때였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계속 기도하시다가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너희 사명을 감당해 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응답으로 주셨다 그래요. 이 교회를 위해 너가 화목제물로 화의제물로 너의 마지막을 드릴 수 없겠느냐. 방법,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몸에 지병이 있으셔서 늘 아슬아슬하셨는데 늘 새벽에 나와 교회에서 기도하셨어요. 담임 목사가 볼 때마다 불안해서 장로님은 은퇴도 하셨고 또 고령이시고 몸에 지병도 있으시니 집에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늘 무릎을 꿇고 설교가 끝난 후에 자리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날 중에 어느 한 날 이제 관리 집사님이 문을 닫기 위해서 오셨는데 가서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하시는 거라.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가서 문을 닫으려고 갔는데 그때도 기도하고 있으셔서 순간적으로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그분을 딱 만져봤더니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소천을 하신 거예요. 이 소천하신 문제 때문에 많은 중직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 중직자들이 그 앞에서 다 통회하며 회개하며 엎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가신 것은 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많은 젊은 재직들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겠다고 말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분열될 위기에 있던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붙고 다시 부흥의 일로로 진행하게 되고 결국 이 사건 이후에 교회가 배로 부흥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된 사건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딱 만나면 당신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냐 아닌가, 내 편이냐 저 편이냐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문제 앞에 내 발에 신을 벗을 수 있느냐.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답임을 인정하고 너는 그냥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너가 비록 고령이라 할지라도 네가 비록 지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 장로님 한 분이 은퇴하신 분이 순종한 결과 분열의 교회가 하나로 됐고 깨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배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겁니다. 여리고성의 정복 전략의 PD가 누구냐, 프레두스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PD가 돼서 하나님을 주연으로,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쓰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PD로 삼고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겠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자세가 바로 돼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대 독자예요. 이대 독자. 저희 집은 제가 결혼했을 때 아들을 낳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근데 처음에 아이를 낳는데 아들인 거라. 야, 막 경사죠. 3대 독자가 난 거예요. 3대.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었어요. 정말 신앙으로 잘 키우고 싶어서
갓난 아이 때부터 늘 기도해주고 찬송 틀어주고.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얼핏 들었더니 뭐든지 이게 얼핏 듣는 게 문제인데 잘 들어야 된다. 얼핏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의 머리에 언어적인 감각을 틔워주려면 어릴 때부터 외국어에 열려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아,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갓난 아이 때부터 이 아이에게 3가지 언어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찬송가, 무슨 뭐 말씀, 이야기 막 테이블 틀어줬어요. 처음엔 좋아하는 것 같더니 계속 그렇게 틀었더니 애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지금도 싫어해요, 외국어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던 나의 욕심 때문에 아이가 외국어를 싫어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커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호기심 천국. 자기가 호기심이 있어야 뭔가를 열심히 하고 호기심이 없는 일은 재미를 안 느껴요. 근데 애들이 호기심 있는 건 다 노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저희 아파트에서 하여튼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한 번은 방화사건으로 이 포스터가 붙었는데 그 방화사건 포스터에 누가 이 아파트에서 불을 내려고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어디서 누가 이렇게 카메라를 딱 보고 쳐다보는 사진이 딱 켰는데 붙어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그 전단지 모아가지고 거기서 겨울에 불 붙이고 장난치다가 카메라에 찍힌 것이 나온 거죠. 한 번은 8층에서 뭘 던진다고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8층에서 자꾸 뭔가를 던지는데 날계란으로 보이는데 날계란 던지는 가정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부부가 모여가지고 누가 이렇게 상식 없이 계란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다가 우리 둘이 눈이 딱 마주쳤는데 혹시 하다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계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딱 불러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아들이 8층에서 계란을 던진 거예요. 왜 던졌느냐? 이 계란을 던질 때 만유인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말리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학교를 보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머리는 좀 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적응을 못해요. 학생 갈 때마다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이 아이는 미국이나 외국에서 공부를 시켜야 될 아이입니다. 한국의 주입식 교육은 안 맞습니다. 이 얘기가 다른 말로 이제 좋은 말로 해서 그렇지 안 좋은 얘기는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데려가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가르칠 때 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 아이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던 한 학교로 이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부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우리 손을 떠났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다 맡기자. 근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를 부산에서 공부를 시키다가 자퇴를 시키고 이제 화성에 있는 한 학교, 대안학교를 아이를 보내게 돼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 평생 이렇게 행복했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아빠 너무너무 행복해, 학교 생활이.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또 학교 회장도 하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 뭐 저희는 대학 가는 걸 포기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도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이를 빨리 좋은 아이로 키울까에 대한 속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머리를 키운다, 뭐 한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은 후에 하나님이 비로소 아이를 향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부모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 발에서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로소 군대 대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을 딱 벗으니까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는 거야.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여호와의 군대란 이스라엘 말고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군대.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아람왕 베나닷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하게 되잖아요. 종이 새벽에 물을 길러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사가 말하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도 종이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불, 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기 시작하면 승부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삶에 책임 프로듀서라고 그 책임을 넘겨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데, 엘리사에게는 불말과 병거로,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대장으로, 예수님은 우리 길 잃은 양들의 목자로 오셔서 너희의 모든 인생의 책임을 내게로 넘겨라. 그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빨리 처리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우리 아들에게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발에서 신을 벗어야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 때 교회의 분열이 하나로 화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3년 전에 교육공화 주창을 만들었는데 꽤 저희 교회에서는 큰 규모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도 있어봤기 때문에 일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금 제가 마음에 드는 형태의 일을 처리하고 싶어서 일을 진행하고 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자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시원하게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속에 함께 가야 할 길, 온 성도들이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 일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가 저금통 하나를 저희 교회에 올리게 됩니다. 금요기도 시간이었는데 그 아래 깨 같은 글씨로 우리들이 교육받는 교육관 꼭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올라왔어. 그걸 딱 받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들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자신들이 교육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이 교육관을 위해 첫 번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예? 자발적인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일이 시작돼서 일사천리로 모든 게 결정이 다 돼서 진행이 됐어요. 일은 내 생각으로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책임을 넘겨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IMF 때 제가 청년 사역자였는데 IMF 딱 터지니까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재정이 배로 느는 거예요. 배.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환율이 배로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느냐? 선교사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사역자는 저 마음속 들어오고 청년들 들어오고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재정이 없어서 줄여야 됩니까? 하나님, 이 선교의 일들을 어려워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해줄게, 내가 채워줄게, 재정 채워줄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응답을 안 주시고 어떻게 주셨느냐? 네가 해라, 네가. 그 청년들하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첫 발을 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때 청년들에게 저희가 선포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바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헌금을 시작하자. 그리고 나서 애들이 다
알바를 뛰면서 함께 헌금해서 선교사들에 대해서 보내는 헌금을 우리 청년들이 시작했어요. 이게 또 도화선이 돼가지고 전 성도들이 그래 줄이지 말자. 우리가 한번 힘을 다 해보자. 그리고 버텼습니다. 항상 이렇게 진행한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교회가 청년들이 제일 왕성한 시대를 지냈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그 위기를 넘길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CTS 방송 특별히 서울에 비하면 부산이 참 복음의 불모지죠. 인적 자원이나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에서도 참 어렵고 힘든 또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또 이 사옥의 문제라든가 기타 문제 많은 문제들 앞에 놓고도 뭐 답이 있으면 쉬운데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보인단 말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이 길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방송을 통하여 선교할 일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인 건 확실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의 형편, 우리 여건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선교의 일을, 방송 선교의 일을 하나님이 책임 프로듀서가 되셔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겸손히 내 발에 신을 벗겠습니다. 모여 기도하라 하면 눈물을 드리라 하면 드리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도 이 방송 선교를 통해 주시는 아이들 통해서 하라 하시는 건 그냥 순종하며 가겠사오니 하나님이 이 문제에 책임을 주시고 앞장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 없이 돌라 하면 돌겠고 소리치라 하면 소리치겠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자가 되셔서 이 문제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계획을 다 해놓고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진행하는 그때가 아니라 나의 모든 계획은 내가 세웠지만 이 모든 것은 무익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 발에 신을 벗고 그냥 겸손히 무릎을 꿇어 순종함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내 발에 신을 벗고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물이 마르는 것이고 말없이 순종함으로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내 발에 신을 벗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본성과 안 맞거든요.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없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안 맞아.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내 발에서 조용히 신을 벗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뭐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 시간이 일정 길어지느냐? 왜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의 시간이 있느냐? 뭘 하게 하기 위해서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할 때까지 그만큼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일이 되면요. 처음엔 주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나 시간 좀 지나고 나면 그냥 된 걸로 생각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 기도를 오랜 세월, 저희가 우리 교육관 주장 지을 때도 한 4년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린아이 저금통 하나를 사용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하셨다. 왜? 그만큼 준비케 하셨거든요. 준비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면 신을 벗고 가라 하면 가고 돌라 하면 돌고 발을 담그라면 발을 담그고 그냥 그 길을 갈 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든 방송 우리 선교 돈 가지고 시작한 곳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여리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 프로듀서가 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시작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겁니다.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줄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은 겁니다. 세상에 책임 프로듀서로 오신 하나님이 놀고 있던 나에게 쓸모없는 나를 불러서 이 배역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쓰고자 하는데 순종하겠느냐? 순종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아름다운 멋진 성경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없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끔씩은 유익하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CTS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지사님도 자주 뵀지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든 걸 갖춰놓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매일같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순수한 마음으로 이 기도 모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저는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바라보고 동서남북으로 발을 밟는 곳마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바라보고 말씀하신 대로 바라보고 땅을 밟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작은 모임과 이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어떻게 이 방송 선교가 되는지를 보게 하시고 이 방송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는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 생존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이 모델로 바라보고 따라오는 그러한 방송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 CTS 방송 부산 방송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붙여서 우리 모든 살기일까지 오직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주님을 따르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이 있는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CTS 방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